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오늘 이 시간 열왕기상 14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먼저 이제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에게 이르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장을 해서 이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여서 실로로 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을 텐데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에게 좀 예물을 가지고 이제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 여로보암의 요청대로 그렇게 가서 아히야 집에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아히야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히야에게 말씀하시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제 자기 아들의 병들었으므로 너에게 물으러 올 텐데 너는 요렇게 대답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가 이 자신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 척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먼저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올 때에 아히야는 그 발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아히야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이제 역할을 주었는데 근데 이제 너는 내 종 다윗과 같이 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다윗은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는데 너는 그와 같이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9절을 보면 너는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잘못했던 것을 모두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갈 때에 네가 성읍에 들어갈 때 이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 아이는 17절에 보면은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은 그 아히야의 예언대로 아이도 죽고 그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됐다고 하면서 이제 그가 왕이 된 지 20년 후에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하면서 여로보암의 통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21절부터는 르호보암이 등장을 합니다. 르호보암은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됐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41세에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다스렸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냐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을 보아도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3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도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도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면 아버지는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했었던 통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정략 결혼을 많이 하게 되죠. 나라가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이제 맞이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솔로몬의 통치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나라는 평화로웠지만 그 아내들이 들어올 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들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는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나라는 전쟁이 없어서 평화로운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하나님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이방 여인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종교와 이방의 그런 사상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르호보암도 이제 암몬 사람의 어머니를 두고 있었죠.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을 보면은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모계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아내가 이제 1000명 가까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들을 다 관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대부분 어머니가 이 아이를 케어하고 관리하고 가르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암몬 땅에 있었던 나아마라는 여인은 자기가 살았던 그런 방식들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르호보암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2절 보면은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왕이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왕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3절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고 얘기를 하고,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 시대 때 자기가 왕이 되긴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르호보암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솔로몬보다 더 크기 때문에 너에게 더 큰 노역을 감당하게 하겠다 라고 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르호보암의 통치 기간은 17년이었는데 그 17년 동안 나라는 굉장히 타락했고, 심지어 25절을 보면은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서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라가 안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밖에도 문제가 생겨서 나라가 이제 너덜너덜해진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르호보암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지 않고 르호보암의 행동은 뭐였냐면 27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그 상황에 임했을 때에 나라가 이제 안으로도 무너지고 밖으로도 무너졌을 때 르호보암이 선택했던 것은 놋 방패를 만들어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데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르호보암도 죽게 되는데 30절을 보면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언제나 나라가 불안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며 르호보암의 죽음을 이제 나타내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엠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되고 이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통치와 그들의 마무리를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어야 될까요?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둘 다 이제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자기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야가 병들고 죽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은 슬퍼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아들 아비야는 조금 영향력이 있었던 아들이었겠죠. 뭐 장자였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로보암은 자기의 아들 아비야가 그런 아픔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돌이켰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어야 됐는데 언제나 여로보암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르호보암은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나라가 안으로도 무너지고 밖에서도 무너졌을 때 그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노스로 방패를 삼아서 자기만 보호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뭐 왕이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보여질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보면은 여로보암도 망한 인생이고 르호보암도 망한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왜 여로보암은 이런 선택을 했고 르호보암은 이런 선택을 했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사실 이제 여로보암을 특히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아들이 아플 때에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아들이 아픈데 선지자를 찾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부분인데 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었던 여로보암이 자기 위기 속에는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굉장히 타락했었던 여로보암조차도 하나님이란 존재를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가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문제가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자기인 것을 숨기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이제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게 만드냐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내 어려움 가운데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을 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냥 대놓고 나는 하나님과 손절하며 살 거야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두 사람 누구나 뭐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 있고 또 그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고 그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들이 두 사람에게 있냐면은 자기의 욕심이 있는 겁니다. 나의 욕심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만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너의 죄를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부만 신앙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전부를 드릴 때에 단순히 그냥 내가 예배를 나온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인생과 그리고 내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타락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에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일만 행하였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킬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세우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던 점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